요즘같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난무하고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져 구리가 판치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옛적에 철학자들의 입을 빌려 오늘의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과연 뭐라 그 말들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조차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라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이 간절히 요청되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려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무너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부족할 때, 아니 죽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회 부조리와 악의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피난처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기 오늘 시편의 그 말씀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악독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 하나님을 뼛속 깊이 간절히 요청되는 그러한 인생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깊은 10년의 고뇌를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오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해석에 많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갈래는 본문의 배경과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대 강야에 있을 때라는 장소와 다윗이 11절에 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사울로부터 피난을 당하는 그런 피신의 시대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들이 아버지의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처를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높은 망루에서 범하는 악독을 묘사하는 사무엘하 15장 23절 이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을 섬김으로 이러한 바알 신을 섬김으로 이러한 시대상을 자기 결혼생활로 묘사한 호시아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 아내를 창녀의 소굴에서 값을 지불하고 싸우면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한 불의한 혼인관계를 설명한 호시아서 2장 14절에 유대 강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표현한 아굴 골짜기를 상징하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을 소망의 문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늘 시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해석으로는 미래적 예언의 시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자기 자신은 마침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장면을 연상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결국에는 부활의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언한다는 그러한 예언적 시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해석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으시면 은혜가 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은 모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2절에 옛날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떠올리며 3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주장합니다. 그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간절하고 위급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물이 없어 자기 자신의 입술이 마치 거북등같이 갈라진 그런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다윗성 시온성을 점령하고 믿었던 자기 신복들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또 그 부인이 아들의
놀개감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시점에 그는 이제 이 역설적으로 이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기드론 시대를 건너서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광야의 한 중앙에 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1절에 간절히 주를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절히 찾았다는 그런 말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일찍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찍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일찍 간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벽에 일찍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새벽에 일찍이 주를 찾았다는 말은 밤새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일찍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서 해석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간절한 이유가 있었고 절실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현재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 노예 땅에서 탈출하여 자인으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살았더랬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처절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믿지 않은 수많은 이리떼 속에 소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로 광야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옛날 그때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메마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신 이후 천사들이 광야에서 그를 수종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귀가 시험하는 동안만은 그 성부 하나님은 오롯이 예수님을 그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그러한 그 얘기로 들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항상 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신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광야의 한복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무리 없는 광야이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즉시 곧바로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바로 2절에 그 옛날 해막에서 성수에서 만났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떠올리며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이 간주됩니다. 3절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함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 말 또한 여러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자비로움은 신의 생명과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한정되고 유한은 신의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이 주의 자비로움과 신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하게 된 그러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이어갑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 이름으로 시작하여 시인은 광야에 평생 혹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9절의 말씀을 보아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인자심을 송축하고 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 바쳐 기도하겠다, 그러한 간절한 그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우리의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의 기도가,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 곧바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시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인이 먹는 음식으로 골수는 무엇이며 기름진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의학계에서 골수는 뼈 속에서 피를 생산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먹는 골수는 피의 원천인 그러한 것을 먹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생명의 근본을 먹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마치 백지병 환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기름진 것은 바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이 되므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바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는 자연 시인으로 하여금 입이 벌어지게 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침상에서 시간은 바로 밤의 시간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고 질고의 시간이고 고달픈 어려운 삶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몹시도 힘든 시간 중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들짐승 소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헤아리며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시인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를 기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아침의 시간을 기다리며 또는 밤의 시간 뒤에 반드시 새벽이 오리란 그런 확신을 가지며 자기 자신에게 인식시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찬송 부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찬송의 내용은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휘바람을 불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전반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인이 마치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따르듯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시인은 주님께 찰싹 붙어 있다는 것이며 그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인의 고백 뒤에 시인은 이제 주의 오른손이 강건하여 붙드심을 믿음으로 더욱 더 확신을 단언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지만 주위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의 앞길에 펼쳐지는 배신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음모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한 것은 시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지로 몰아넣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난 저주스러운 그 살인의 그 충동과 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아버지의 참을 수 없는 고뇌의 시간이 엄습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인은 이제 조용히 주님의 그 보호와 은혜의 손길을 그 마음속으로 고대하면서 흐트럼없이 안일한 자세로 담담히 그 인내하며 초인한 마음 자세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표현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이 고난의 지경에 몰아넣는 그 악한 자들의 영들의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며 역사하심을 지켜보며 그 옛날 민수기 16장 30절에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다 땅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 속에 그들이 묻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열왕기하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도하다가 마침내 그의 아들 요담은 말을 미치게 모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영통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은 개들이 먹는 그러한 사건을 시인은 예언하며 구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의 강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뿌리가 되리이다. 아멘. 바로 민수기 고라의 자손과 또 이세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의 결론이며 이 시편의 결론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은 백성들로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에서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셨고 뒤에 백성들이 초대하여 그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아직도 그는 아들과 일부 배신자들로부터 부림을 당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종신토록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을 다할 의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대치시켜 본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가 나이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시인은 자신의 신분을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이행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 천국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제자와 일꾼으로서 자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완성되는 저 천국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하늘 향기 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천국의 제사장과 왕의 신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 중에, 교회 생활 중에 우리와 어려움과 배신이 따르고 육체적 질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인, 그러므로 교인인 우리의 자신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형적인 세상은 장차 두루마리처럼 거쳐지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주인입니다. 내가 바로 저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동화책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는 저 천국의 아들인 백조이고, 오리는 이 세상 주관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이웃들과 잘 동화되고 인정받는 오리로 만족하여 살 것이 아니라, 바로 미움과 질투가 따르고 죽음까지 몰고 오는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신분이 바로 미운 오리인 그 백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아들이 배신하고 죽이고자 다들 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hin도를 받을 것이며 죽음까지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한 날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